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즉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보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선교로 가서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으면 좋은 것만 있는 아무 염려, 걱정 또 고난이 없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죄악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세 가지를 잘 깨닫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깨달으십시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기업이란 상속, 분깃,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상속,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상속,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까지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어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의 마음문이 어두워져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가고 말았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18절 다시 1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된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 보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서 풍성한 이 기업을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면 날마다 빈곤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약속하시는데 이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혼자 예배드리지 않냐고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집에서 할 수 없이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들으셨는데 아직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지금도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핑계대면서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설교 말씀 듣는 게 예배 아닙니까? 찬송 같이 부릅니까? 기도합니까? 헌금 드립니까?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 보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고 또 피곤하면 들어 누워서 봅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는 현장에 와서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후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잘 나와 주겠고요. 헌금도 드릴 테니까 제발 간섭만은 말아 주십시오. 구역에 소속도 안 하겠고 기관에 소속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도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면 티격태격 싸우게도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나도 말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도 말 함부로 하고, 이것이 경상도 사람, 경상도의 사람 사는 사람들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후회하고, 자, 이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샘터 모임, 우리는 구역을 샘터라고 하는데 샘터 모임에 함께 모이십시오. 예. 가정에서 모이면 교회에서라도 모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기간 원래에도 모이십시오. 그래서 교제를 나누십시오. 제가 원래 모일 때 회의만 하지 말고 교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바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야 합니까? 물론 소풍 갈 때나 운동회 때 같이 식사를 나누고 기뻐하는 때도 있지만 평소에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족한 성도들과 서로 섬기며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 능력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울 무기가 신무기라든지 또 어떤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생각했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 사환이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 청년이 육신의 눈으로, 청년이 일단 눈이 밝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 청년의 마음이 열려서 뭘 보게 됩니까? 흑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쫙 둘러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염려에 쌓이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현실의 그 모든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는 절망하게 되는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크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맡은 직책에서 그냥 벗어나서 조용히 있고 싶은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빴어요.
피곤해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축복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직분을 맡아왔다면, 못 맡겼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실 때 너의 힘으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힘, 능력을 부어주겠다. 제가 목회할 때,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목회할 때 제 힘으로 어떻게 목회하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병들지 않냐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계속 충성봉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면류관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영적인 비밀을 이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명, 두 번째가 기업, 세 번째가 능력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무명한 자로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다. 전에는 비록 무명한 자일 수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유명한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여러분,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유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르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나라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샘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던 많은 분들이 혹시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알아줍니까? 제가 뭐 이 교회에서 무슨 어떤 존재감이 있습니까?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 교회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부유한 자이고 남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많은 사람을 사람을 부유하게 부유하게 하고 보세요. 지난날에는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을 누리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입니다.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는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 실패로, 사업 실패로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방문 온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저희 가정을 보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학생입니다. 저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저는 나는 가난할 것이라 생각이 안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하셨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기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을 많이 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인간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버려두고 목회 길로 갔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사례금 받으면 생활비 쓰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남는 것은 하도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고 어려운 형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카드 끌어가지고 빚도 많이 집니다. 자, 그래도 염려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기도하면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소유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누어 줌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무능력자이지만 주 안에서는 능력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약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능력 의지할 때 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명, 기업, 능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였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나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남을 부욕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능력.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부분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음 세 가지입니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소명입니다. 자, 그 소명이 어떤 소명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데는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어떠하다고요?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업에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주부에 있는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꼭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제가 앞에 부분 이야기할 때 뒷부분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무명한 자입니까?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까? 부욕케 하는 자입니다. 무소유자입니까? 다 소유한 자입니다. 무능력자입니까? 능력자입니다.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마지막 부분 확신. 제가 앞부분 할 때 여러분 뒷부분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 없으나 나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자 맞지요? 네. 부유한 자이지요? 유명한 자이지요? 이것을 확신하며 사셔서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두신 이 예비하신 것들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의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자, 십자가 구원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소명이고 기업이고 능력입니다. 이 소명, 기업, 능력을 확실히 깨닫고 이것을 알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가 멀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소명의식, 난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 능력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축복, 이 세 가지 비밀한 거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 여셔서 이 세 가지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확실히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무명한 자가 아님을 알고 주님이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는 부유한 자이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인 것을 확신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자인 것을 알고 이것을 확신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는데 힘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섬김에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는 부족한 것이 많고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부유한 자임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필요한 것 다 공급받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없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들을 부욕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자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